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은 인간의 편애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편애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때는 아주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옳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경우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많죠. 잘한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한다는 건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진심과 그 계획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 판단을 할 수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그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한 일들, 역할들 역시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잘못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잉태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쌍태였죠. 뱃속의 태아들은 태중에서부터 아주 심하게 다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걱정됐던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놀라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둘째로 태어날 자, 즉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언약의 계승자의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죠. 로마서 9장 12절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우리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에 따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더더욱 그러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게 붉은 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에서가 생각했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삭은 맏아들인 장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비는 축복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냥을 해와서 자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라는 명령을 에서에게 내립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1절과 5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러한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바로 야곱을 편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애는 야곱의 성정이 자기하고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어렸을 때 아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죠. 이렇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죽을 것도 아닌데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기 큰아들에게 즉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는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듣자 이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위기감을 느껴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6절 7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상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선 남편 이삭을 속이고 또 큰아들까지 속이고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올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받게 하겠다라는 작전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계획에 아들 야곱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엄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뺏을 용기는 야곱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까지 속일 용기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물러설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을 조종했죠. 너는 내 말만 따르면 된다. 그리고 당장 그 아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결국 리브가의 계획과 야곱의 암묵적 동조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데 성공하게 되죠. 즉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복을 속아서 다 빌어준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명분, 언약 계승자가 받을 모든 복을 다 빌어주었습니다. 에서에게 남겨줄 복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야곱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나자 그 집의 장남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그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아버지 이삭은 당황했고요. 에서는 분노에 절규하며 야곱을 죽이겠다고 떠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를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느끼고 정신이 나갔죠. 그래서 야곱을 그녀의 고향집 그 하란의 오라비 라반에게 피난을 보내기로 합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는 며칠만 좀 피해 있으면 에서의 노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킨 후에 살아생전 다시 자기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의문점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왜 이삭은 죽을 날에 가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빨리 넘기려 했을까? 이삭은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도망간 이후에도 20년 이상 살다가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 사람이 왜 이렇게 금방 죽을 것처럼 걱정을 하면서 급하게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2절을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정말 그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아주 비관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늙고 힘이 약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져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다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곱은 왜 이렇게 약해져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엉뚱하게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일부 일처제를 깨고 하갈을 첩으로 취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어기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던 그는 아브라함에게 분노하셨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어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랬던 거예요. 아주 오랜 동안 한 37년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 기간 동안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영적으로 아주 약해졌고 마음도 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약해졌을까? 그것은 리브가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의 결혼 때문에 그 집안에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도 주도적인 에서가 폭주를 했기 때문에 막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에서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증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었어요.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은 없더라도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의 결혼은요, 부모 특히 리브가의 마음을 몹시 슬프게 했습니다. 4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이러한 에서의 행동은 특히 그의 부모 리브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그 가정에 대해서 침묵하셨고 그래서 이삭도 영적으로 아주 약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 가족 전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만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영적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 뜻을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에서에게 안수하려다가 축복하려다가 사단이 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리브가가 이삭보다 더 영적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속이긴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영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모두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속았어요. 거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짓의 값이 얼마나 큰지 인정을 자기도 모르게 못하고 부인한 것이죠. 이게 속은 거예요. 그녀의 비극이 이제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찾아오는데 며칠 후면 볼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생전에 보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귀한 아들 야곱은요, 수많은 날 동안 속고 속임에 사는 힘든 생애를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선택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12족장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분명 가족 전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일한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뜻만큼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 사람들은 실수투성이고 오리투성이고 거짓을 남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은혜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0절 11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결단하고 우리의 결단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내려오면 살 수 있다 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오늘도 겸비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가려주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원수들의 연약함도 감춰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시수투성이고 편애하고 어리석게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복된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비하게 어리석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키며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